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귀한 말씀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174쪽 요한복음 15장 26절과 2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정언하느니라. 아멘. 교회 역사 속에서 크게 논쟁거리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였습니다.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 되어야 되는데도 그렇지 않고 1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삼위일체이지 않습니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납득할 수 없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비논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이것을 다시 거론합니다. 그것을 필두로 삼위일체론을 교회 안에서 정립하게 되죠.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이 삼위일체에 대한 논란이 완전히 해결된 것일까요? 삼위일체가 논란이 된 이유는 그것이죠. 성경에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렇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니 인간 세계를 주장하고 계시니 통치하고 계시니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신약 성경이 생기게 되죠. 신약에 와서는 보이지 아니하던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너희에게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이 세 위격이 세 개가 아니라 하나이다. 삼위가 일체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누군가가 우리에게 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믿음 있는 우리는 대답합니다. 예 라고 하죠.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성령을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우리 안에 당신 안에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라는 그 말입니다. 똑같이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 안에
하나님이 있음을 믿습니까? 대답합니다. 예 라고. 다시 또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 속에 예수님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역시 대답합니다. 예 라고. 그런데 이렇게 묻는다 합시다. 당신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이 같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앞서 예라고 신속히 대답한 것과는 달리 조금 머뭇거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있음을, 예수님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 따로따로 각자의 질문에서는 별 의문 없이, 의심 없이 대답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질문, 동일한 의미이지만 당신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있음을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잠시 머뭇거리지 않을까라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밖에서 존재하는 세 위격이 하나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와 같이 존재하시는 역사하시는 삼위일체라는 겁니다. 이를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을 기준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살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며 오직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 일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라고 하는 이 부분은 성부 하나님 내지는 성부 하나님의 역할에 대한 부분으로, 그리고 진리 가운데에서 진리 가운데로 라고 하는 이 부분은 성령에 대한 부분으로, 또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성자 예수님에 대하여서 혹은 예수님의 역할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 부분을 다시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거기에는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성령은 어떠한 분이신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언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무엇을 정언한다는 겁니까?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입니다. 이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 호 퍼뉴마, 호 알레데이아가 됩니다. 퍼뉴마라고 하는 것은 호흡, 숨, 생명, 그리고 성령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고요.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말이
진리라는 것이 됩니다. 진리라고 말하는 이 알레데이아의 의미는 감추어져 있지 않다라는 뜻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알레데이아는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난다는 것이죠. 감추어져 있더라도 그것을 벗겨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알레데이아라는 겁니다. 마치 신화로 여겨졌던 것들이 그것이 실체가 드러나서 완전하게 온전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 신화라고 여겨졌던 부분들이 온전히 실체로 드러난 것, 그것을 두고 알레데이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열매를 예로 들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 안에는 씨앗이 있죠. 씨앗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씨앗은 딱딱한 껍질로 감싸져 있습니다. 그 껍질을 깨면 딱딱한 씨앗의 껍질을 깨면 그 안에 다시 알맹이로서의 씨앗이 있습니다. 진리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이죠. 껍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다른 것으로 생각해 보면, 다른 의미로 살펴보면 허물 내지는 가짜라고 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알레데이아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허물을 벗겨내 버리는 것, 가짜를 벗겨내 버리는 것, 흉내내고 모방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그것이 바로 진리, 즉 알레데이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껍질과 같은 허물과 같은 흉내내고 모방하는 것과 같은 교만을 벗어내 버리는 것, 그것을 두고 성령 받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놓여 있다, 하나님의 자리로 높아졌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마음을 다시 낮추는 것, 그리하여서 교만의 그 껍질, 교만의 허물을 벗겨내 버리고 가장 순수한 겸손의 마음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을 두고 성령 받은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성령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면 3장 5절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또한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도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 받으라.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성령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이다. 그러면 거듭났다는 그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다시 이해할 수 있을까? 말씀드린 바대로 한다면 우리 안에 알맹이로서의 씨앗이 있는데 딱딱한 껍질을 깨버리는 것, 벗겨버리는 것, 그것을 두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사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 받으라. 무엇을
받으라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너네들이 당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허물과 같은 딱딱한 것들을 깨어버리고 부숴버리고 진짜 알맹이인 그것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구약성경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과 20절에서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분명히 에스겔에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시며, 그러면 새 영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돌같이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딱딱했던 껍질이 깨어지고 벗겨내져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진다. 진리를 흡수하는,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마음이 된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부드러운 마음, 교만을 벗어버리고 가장 순수한 믿음의 겸손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음이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1964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마틴 루터 킹 목사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는 흑인 인권 운동가로서의 한평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릴 때 그에게 백인 친구 한 명이 있었답니다. 우리로 치면 중마고우와 같은 그런 친구였겠죠.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를 다닐 때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흑백 분리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흑인과 백인은 함께 하지 못한다, 따로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이었던 것이죠. 친한 백인 친구가 학교를 가기 시작하자 이 마틴과 거리 두기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어느 날 백인 친구가 마틴에게 말합니다.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이제 너와 함께 같이 놀지 말라고 해. 울면서 어머니에게 뛰어갑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자 그의 어머니가 말합니다. 얘야, 그렇더라도 백인 친구를 미워하지 말라. 그리고 너의 피부색이 어떻더라도 너는 한 사람으로서, 한 인간으로서의 인격은 절대로 낮아지지 않는다. 그것을 명심하라고 어머니가 말합니다. 1955년도 어느 날 한 여성이 백인 전용 좌석 바로 뒤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버스가 되었는데 백인 한 명이 버스에 오릅니다. 운전기사가 앉아있는 흑인 여성에게 자리를 비워달라고,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라고 말합니다. 피곤한 흑인 여성은, 지친 흑인 여성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이 흑인 여성은 흑백 분리 정책, 흑백 분리법에 따라서 체포되어집니다. 많은 흑인들이 대규모로 버스 보이콧을 합니다. 그 중심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틴 루터 킹의 집이 폭파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총을 들고 돌멩이를 들고 심지어는 콜라병까지 들고 마틴 루터 킹 앞에 모였습니다. 분개합니다. 그때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말합니다. 여러분, 백인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적이라고, 우리의 원수라고 생각하는 백인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나는 비록 무너질지라도 이것은 무너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때에 총을 들고 돌멩이를 들고 콜라병을 들고 분개하였던 사람들이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1963년도가 되었습니다. 백인 6만과 거기에 모인 무려 25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군중 앞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말합니다. 회자되는 유명한 말이죠. 여러분,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연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흑인 노예 후손들과 흑인 노예 후손의 주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형제애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나를 꿈꾸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거친 곳이, 울퉁불퉁한 곳이 평탄해지고 휘어진 것이, 굽어진 것이 곧아지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되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연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 한 사람에게 힘이 있었던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 인간의 어떤 껍질을 깨어버리고 인간의 내면의 가장 순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을 이렇게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의미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돕는 자, 변호자, 보호자 등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합쳐놓은 말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번역 본대로 보혜사라고 하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보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것은 위로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하다라고 하는 동사 형태의 파라칼레오에 대한 명사의 의미가 파라크레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위로라고 하는 것이죠. 이 파라크레시스를 히브리어로 보면 나함이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헬라어로는 파라크레시스, 히브리어는 나함이라고 하는 것인데, 나함이라고 하는 위로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 안에는
후회라고 하는 말이 다시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함은 위로도 되고 후회도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언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죠. 나함이 위로인 것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위로와 동시에 어떻게 후회라고 하는 말이 같은 의미, 같은 뜻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습니다. 나함이라고 하는 그 의미 안에 후회는 슬퍼서 절망하여 낙심하여서 후회라고 하는 의미가 아닌 잘못된 것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함은 후회하다, 회개하다, 그리고 위로라고 하는 그 의미로 쓰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후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에게는, 회개함으로 엎드려 슬퍼하는 자에게는, 우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 보혜사다, 진리의 영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다른 어떤 위선적인 것, 허물로 되어 있는 것, 덧씌워져 있는 것, 가려져 있는 것, 이런 모든 것을 깨어버리고 벗어버리고 가장 순수한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 그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애통해하는 자에게는 위로라고 하는 축복이 있다라고까지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결론을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순자라고 하는 책의 권학편에서는 봉생마중 불부이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봉생이라고 하는 것은 쑥을 의미합니다. 쑥은 옆으로 자라는 습성이 있습니다. 옆으로 뻗어나가는 쑥이라 할지라도 봉생이 어디에 있으면, 마중 산밭에 있으면 불부 떠받쳐 주지 않더라도 곧게 자라더라 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삶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내 삶의 발판은, 터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곳에 따라서, 그 영향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그와 같은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터전이, 밭이, 환경이 세상이 아닌 성령 안, 말씀 안, 교회 안, 믿음 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내 속에 감춰져 있는 가장 순수한 진리 알레데이아, 그것을 통해서 파라클레스로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진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